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자, 오늘은 Heaven is like, 천국은 마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일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하셔 겨자씨, 누룩, 값진 진주,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등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말한 4가지의 비유들을 알아보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 미리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와 같은 천국.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처음에 그 씨가 연약한 싹을 내지만 거기에는 아주 강한 생명력이 있어 그것이 자라고 커져서 결국에는 크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국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이고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나 그 겨자씨는 자라 온 세상에 그 가지를 뻗을 것이며 한때 영화로움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상 왕국들이 멸망해 버린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강하고 위대한 힘을 가진 채 영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비웃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미천한 신분과 좋지 않은 가문, 그의 이상한 출생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강한 생명력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는 이 볼품없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왕국은 예수님의 승천 뒤에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자라났는지 또 그 영향은 얼마나 멀리 미쳤는지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전파된 것을 보면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진리를 옹호하는 수가 극히 적었고 세상의 위인들과 정통교회로부터 멸시를 받았는데요. 또 12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사명은 미약하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초대교회가 탄생하였고 후에 종교개혁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는 기독교가 탄생하였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미미하고 볼품없던 이 진리가 거대해져서 은혜와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에도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에는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어느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그의 영광으로 환호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이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 이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누룩과 같은 천국.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인데요.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하셨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빵의 특징으로는 바로 부드러움인데요. 입에서 전해오는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남녀노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빵이 부드러운 이유는 이스트, 즉 베이킹 파우더가 재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트가 들어가면 원래의 반죽 자체보다 더 맛있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원래 자체는 냉랭하고 쌀쌀하며 딱딱한 것이 천성인데요. 그런데 누룩과 같은 복음이 들어오면 빵이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부드럽게 변화합니다.
이스트가 들어가 잔뜩 부풀어진 빵이 먹는 이들을 즐겁게 해주듯이 복음 누룩이 들어간 사람의 마음도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기뻐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곧 심령의 변화입니다. 천국은 누룩이 있는 빵처럼 심령이 변화한 사람들만의 것이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누룩이 있으신가요? 밀가루 반죽 자체가 스스로를 부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심령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누룩을 받아 부드러운 성미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여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값진 준주 같은 천국.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시작하는 글에 적은 성경 말씀에서 나온 상인은 티가 없고 모양이 좋지 않은 저가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좋은 진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인은 마태복음 값진 그 진주의 비유 전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천국을 비유한 이야기에서 등장한 평범한 농부와는 달리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점에서 이 비유 속 상인은 인생의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 상인은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찾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찾으려고 노력함으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유대인들을 모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속에는 저희들의 형식적 종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향상시키는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빛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진주를 찾아 다녔던 상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유 속 상인은 자신이 찾고 있던 좋은 진주보다 극히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돌아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상인은 자신이 목적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진주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자신의 전 의지를 불사르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 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말한 하나란 여럿 중에 하나란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의미로서 그 진주의 희귀성을 더욱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그 오직 하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바로 값으로 매기기 어려운 그리스도로 상징하기에 얼마나 적합한가요? 말씀 속에서 이 극히 작은, 극히 값진 진주는 공짜가 아닙니다. 상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 속 상인과 같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께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지급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세상의 금과 현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림으로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값진 진주를 얻는 상인과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버려 극히 좋은 그리스도를 주신다는데 이것이 선물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발견하기를 지극히 원하고 또 모든 것을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얻는데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물고기 잡는 그물 같은 천국.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말씀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 말씀 속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그물에 다 함께 모이듯이 교회 안에도 좋은 것과 못된 것이 함께 모입니다. 복음의 일이 완수되면 성경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앉아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한 것처럼 심판을 통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두셨던 비유의 말씀과 그물의 비유는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악인이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같이 있다가 마지막 분류를 받는 것처럼 심판날까지도 의인과 악인 이렇게 두 무리가 존재할 것입니다. 또 이 비유는 심판이 있고 나서는 다시 악인에서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심판날 각자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는 것이죠. 심판날 사람의 운명이 정해지는 기준은 그의 지위나 신분이 높고 낮음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품,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초청장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